수요 예배에 앞서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찬양대 샬롬 찬양대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3월 한 달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공과 세미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구역장 권찰 공과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공지 및 협조 안내입니다. 박재훈 담임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위에 3월 13일 다가오는 주일 오전 일부 예배 후 그리고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각 처소 또한 로뎀 쉼터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문자로 발송된 투표 안내 영상을 보시고 온라인 혹은 현장에 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막이 연희제자 훈련원 모집 3월 10일 내일까지 받습니다. 교회에 전송된 문자 링크, QR코드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준표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와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저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함께 찬송하시고 송용빈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말씀 안에 거하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희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늘 충만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3일에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깨끗하고 정직한 투표가 되게 하시고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성원 목사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죄와 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적인 고난이고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선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고난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직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심하게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로마 제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과 박해가 그리고 적개심이 커져만 가는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소아시아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유익이 되고 복된 것임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열심당원이라는 단어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당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다, 유대교에 대하여 열심이었다 말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즉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해를 가하진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핍박하는 자가, 해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위를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의를 따라가는 삶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핍박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새 번역을 보시면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의 위협과 그 협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 종파에 가깝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고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황제를 섬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핍박자들의 위협과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는 물가에 돌을 던지면 물이 출렁이듯이 이제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이유 없이 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에 흔들리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조성할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두려움에도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간증과 복음의 이야기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정말 상대방을 위한 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가리키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 소극적인 태도로 부끄럽다고, 귀찮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그저 나오게 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약간 거짓처럼 과대 포장하는 전도 방식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훅가시 잡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세상에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 보면 비난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도리어 그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깨닫는 것이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이렇게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의를 위하여 끝까지 고난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난과 핍박,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끝까지 고난을 참아내는 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부활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부활의 승리를 그저 한편에서 지켜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을 예수님의 지옥 강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결박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게 만든 그러한 악한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고난을 참아내고 선한 양심을 지킨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욕을 먹었구나, 나를 위하여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였구나 칭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이 표현은 자주 의인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들을 비방했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갑자기 베드로는 노아 방주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상황과 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 상황이 아주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아 시대에 악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교회 이 성도들은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 그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수죠.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이 소아시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물이 온 세상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던 자들에게 물은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 물이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될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는 세례에서도 이어지는 본문 세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굳이 물과 세례를 연결한 것은 세례는 물에 잠김으로써 옛사람이 죽게 되고 다시 물에서 일어남으로써 나옴으로써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심판의 물에서 구원의 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내려오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중고등부에는요 세례 입교 대상자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이제 세례 교육 4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간이 참 기대되고 설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세례 입교 교육을 시킬 때 맨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줘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아이들도 있고 들었던 것을 또 다시 한번 새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는 이게 다 믿어지니? 혹시 안 믿어지는데 부모님 등살에 밀려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게 아니니? 그러면 목사님이나 교회는 죄를 짓게 되는 게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가짜 세례 교인을 양산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례 교육 받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앞으로 믿고 살 건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 이 4주 기간 확실히 고민하고 정해서 이 세례 입교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도 잘 지켜볼게. 그러면 태도가 안 좋던 아이도 장난기가 많던 아이도 갑자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지만 이 교육 시간 동안에 정말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 세례 입교 교육, 학습 교육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혹시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진지하게 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사건 때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상징이 된다는 것을 통하여 고난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이 세례 참된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러한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편의점을 자주 다닙니다. 혼자 사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이제 뭐 먹을 거를 사고 음료수도 샀는데 이제 직원이 실수로 음료수 하나를 계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니까 다음 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이거 어제 계산이 안 됐는데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무런 표정도 무표정으로 네 그러세요? 띡 찍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요라든지 정말 착하신 분이군요 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 괜히 계산하러 갔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고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심지어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행을 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선을 끝까지 행하는,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다시 우리 연희교회에 허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이 가득한 이 시기,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연희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연희교회를 구원의 큰 방주로 들어쓰시는 구원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겹겹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점점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감동을 주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연희교회를 보고 소망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구원의 큰 방주로 들어쓰시는 구원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기를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을 행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